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아바타 3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아바타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뭐 별로 없네요. 아바타 보신 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개봉돼서 벌써 세 번째 만들어졌는데 뭐 2편이 더 제작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지구에서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을 달려야 되는 거리에 판도라라는 행성을 발견했어요. 지구인들이 그 판도라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개발하려고 하는 중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판도라 행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원주민 이름이 나비족이에요. 나비족을 인공 육체로 만들고 그 인공 육체에 사람의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비족과 접촉하고 교류해서 이제 나비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빼먹으려고 하는 지구인과 다투는 그런 얘기예요. 나비족 육체에 사람이 영혼에 들어가서 나비족의 육체를 조정하는 것, 이걸 인도 신화에서 아바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성경 이야기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한 정복자 지구인이 약한 나비족의 몸에 들어가서 판도라 행성으로 내려가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삶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러다가 착취자의 편에서 나비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살고 부활한 주인공이 나비족의 구원을 이룬다는 예수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제가 일부러 좀 띄엄띄엄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바타는 인간이 나비족의 육신에 들어가지만 언제든지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바타는 사람과 함께 나비족과 함께 살아줄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바타는 대신 살아주지만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 트리, 선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성탄 인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카드를 써가지고 성탄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지만 이 성탄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즐겁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무한히 기쁘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셔야 할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고 이집트로 피난 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언제 죽을지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태어났습니다.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만 눈이 아파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손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 짜증나기도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시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작은 자리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이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아는 분인데,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갓난 아기로,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그래서 어디 몸 하나 누일 데 없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건입니까? 성육신은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탁 걸어가면서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생 이야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2년 전인가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은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고려 거란 전쟁. 저희 조상 할배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 자리에 확 갔더니 거기 아기가 하나 짠 태어났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강감찬. 그 별이 떨어진 자리는 어디게요? 서울의 낙성대. 뭐 이 정도는 돼야 좀 위인의 탄생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라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 거창하게 대단한 그런 탄생 이야기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중에 지혜의 별을 문곡성이라고 불러요. 북두칠성의 4번째 별입니다. 문곡성의 정기를 안고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강감찬 장군입니다. 저희 할배 강감찬 장군. 뭐 이 정도는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위인이라면. 그런데 별이라고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멀리 이방 땅에 박사라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점성술사입니다. 신명기 18장이나 이사야 47장에 보면 이 점성술사는요, 이 유대 공동체에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별이 나타났으니 위인의 탄생 설화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가 순진하게도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만 베들레헴에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탄생설화가 아니라 비극 속에 태어난 이야기가 된 거죠. 아무 과장도 없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예비 신부가 임신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아니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라고 전해줬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왜 가만히 끊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면 율법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율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신명기 22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요셉이 파혼을 하면 임신한 마리아는 임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돌아오면 그 여인들을 환향여라고 부르면서 모욕하고 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부도덕한 여인,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요셉이 정말 의로웠다면 마리아의 말을 믿고 순종하거나 혹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없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키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이 축복받지 못한 손가락질을 당할 출생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이다 보니까 미화하고 좋게 보이려고 동방박사의 예물에만 관심이 있고 요셉이 의롭다니까 의로운가 보다 이렇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마태가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족보도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이 다윗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어디 하나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여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의로운 왕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왕입니다. 그런 완전한 다윗 왕의 족보 안에 굳이 이 부정한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주인공처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마태는 의인이라는 너희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의로운 요셉은 그저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연약한 여인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동댕이 치고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그렇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의는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요셉의 의를 깨트려 버립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이 율법의 틀 안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생아의 아버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드디어 요셉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더 큰 일을 말해줍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의 언어일 뿐이죠. 언약궤 위 시은자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상징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도 전부 그냥 상징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신 것이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학자 패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성육신을 믿지 못하기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결국은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 두 반응은 모두 다 극단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죽이려 합니다. 신성모독인 거죠. 마치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혐오하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기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할 수 없는 죽여야 될 점성술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를 용납했던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려 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현실 너머, 이 삶 너머에 참된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고 실패와 슬픔,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시는 거룩한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발하고 갈고 닦아서 거룩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 굳이 힘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그대로 둘 수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알려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짐에 눌리고 힘겹고 어려운 삶에 눈물 짓고 사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